아이를 이제 군대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기억에서 몇 년 전에 읽었던 또 들었던 편지 한 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수년간 아주 인용이 많이 된 것인데요. 원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작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면 인터넷 위에 쭉 뜹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중훈에게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너 엄마 성격 알지? 너 군대 들어오고 나서 연비원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했다. 아빠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는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도 알다시피 머리 빡빡 깎고 있는 놈이 수백 놈인데 어떤 놈이 내 아들 놈인지 알 수가 있겠냐?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그 비 다 맞아가면서 너 찾느라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되었다.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아빠가 몰래 10년간 모아놓은 피 같은 돈으로 네 엄마 옷 사주고 겨우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요즘 군대 월급 많이 받는다. 너 군대에서 월급 다 모아서 갚아야 된다. 이건 농담 아니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나간다고부터 아빠는 집에서 완전 찬밥 신세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러는데 너네 엄마는 더 한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 때도 집에 오지 말고 군대에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절대 밥 굶지 않는다. 제가 하나 추가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200만 원 준댄다. 200만 원 벌려고 생각해봐라. 그냥 군대에 있어라. 아빠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러니 웬만하면 네 엄마도 너 훈련소 들어갈 때 군대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내일 부대장님에게 여쭤보고 힘 좋은 아줌마, 깡다구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네가 꼭 얘기해줘라. 이 아빠가 한 거에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다. 절대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 되어서 나와라. 난 너가 참 부럽다. 그럼 고생 많이 해라. 끝. 간단한 편지인데요. 이 편지 처음에 읽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군대도 잘 알고 유머도 있고 글 쓰는 재주도 있어서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좋은 사연을 주면 상품을 좋은 걸 주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제가 자주 듣는 그 프로그램에 처음에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편지는 짧지만 이 편지가 얘기하는 게 있죠. 아들을 자기가 다녀온 군대 뭐 한 30년쯤 후에 20몇 해 지나고 보내는 아빠들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군대에서 고생했을수록 70년대 80년대 군대 배고픈 군대였습니다. 폭력이 많았으면 두드러 맞는 군대였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또 데모하다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겪었던 게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와서 뭐 한동안 랭킹에 들어있던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들한테 자기 자리 빼앗긴 이 아빠가 남편 자리도 빼앗긴 아빠가 아들 군대 가니까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아들에 대한 염려가 여기 잘 접어들어 있습니다. 아빠 엄청 힘들다. 아빠가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나이든 저처럼 아이들 군대 보내고 또 늙어가는 아버지가 들으면 아주 깊은 공감을 불러오는, 가슴을 찔러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낸 아빠에게는 이 염려뿐만 아니라 기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아이가 20대 초반에 이 어린아이가 군대에서의 그 어려움, 질서, 명령, 규칙적인 생활을 이겨내면 좀 더 큰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정말 사내 대장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아들에 대한 염려, 이 두 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눈길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도 저는 동일한 염려와
동일한 기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도 일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군대 가서 밖에 나오면 그냥 가출이나 외출이 안 됩니다. 국가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나라가 관리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울타리를 좀 나갈 수도 있고, 군대 초소, 유병소 지나가지고 밖에 잠깐 나갈 수도 있고, 휴가 갔다가 몇 시간 늦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난리 일어납니다. 탈영군 찾느라고 지금 다니는 전문 직종의 군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처지를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때 쓴 곤고한이라는 한자어는 쉬운 말로 하면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존심 센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평생을 바쳤던 바울이, 유대교에서도 열정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디였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지만,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지만 그의 삶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그 도시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삶을 썼지만 그는 스스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영적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주로 바울이 남긴 편지들과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읽혔던 서신서들을 매주 지금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어떤 편지인가? 제가 아들에 대한 염려,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아버지가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쓴 글처럼,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라는 자기 영적으로 후계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길러낸 제자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훈련시킨 목회자이기도 하고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갖고 있던 염려가 있고 바울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과 2장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디도를 향해서 디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디도를 참 아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은 교단에 있어도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고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도는 바울이 해석하고 바라본, 즉 바울의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바울이 디자인해서 알려주는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인간의 구원의 길들을 보는 관점이 바울을 따라 바울의 뜻과 신학을 계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도를 마치 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처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제가 얘기한 편지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염려가 있다면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여전히 디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디도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1장 5절로 가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이 아들과 같은 아직은 어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어려워서 잘할 수 있을까? 그레데 섬이 혼자 남겨두면 그 거친 곳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교인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과연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예쁘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기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5절 후반부는 이렇게 써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믿는 사람들은 생겼지만, 마치 고린도처럼 에베소처럼 빌립보처럼 이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련해서 교회를 잘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겨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울 대신 정리를 해야 됐고, 그냥 교회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훈련된 목회자를 보내지 못해도 거기에 리더들을 세워야 됐습니다. 초기 교회에 좀 나이 있고 경륜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경륜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믿음도 있는 사람을 장로로 불렀기 때문에 모든 교단에 우리 교회 직제에 장로라는 평신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려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던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이고, 바울이 후임으로 세웠던 아볼로를 좋아하면 아볼로파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는 주님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4가지 파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컸는데 그것은 결국 바울의 목회자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무슨 권위로 그가 우리를 가르치는가? 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엄청난 공격이죠.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당신 설교하지 말아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제가 교회에 일하러 들어가는데 당신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야. 이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입장을 써서 가죠.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 부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 편지를 줍니다. 디도는 그 편지를 전해줬다고 고린도서 8장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편지만 전해주고 온 게 아니고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고린도 교회에 뭘 원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해결자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신뢰할 수밖에 없죠. 또 얽혀있는 문제를, 바울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정도면 디도는 유능한 상담가고 유능한 목회자고 유능한 변증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를 신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8장 23절에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첫째, 나의 동료입니다. 동료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와 함께 일한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말하자면 디도는 바울의 지도를 받은, 바울에게 훈련받은 일종의 바울 그룹의 후배 목회자 중에서 가장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레데에 이 사랑했던 디도를 두게 됩니다. 그레데는 크레타라고 우리가 지금 문헌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역성경이 그레데라고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이곳에 로마로 압송될 때 잠깐 들렸습니다.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것이 그레데가 있는 항구입니다. 그레데는 섬이기 때문에 항구가 있고 그 항구 이름이 미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레데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죠.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첫째,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악한 짐승과 같다.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일이 있으면 악하게 물어뜯고 놓지 않는 하예나 같은 그런 악한 짐승과 같다. 배만 위하는 거의 게으른 병이다. 배만 위한다는 것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게으른 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중에서 인간 말종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을 갖고 있는 게 그레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면서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린도의 문제도 풀 수 있을 만큼 유능한 목회자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레데에서도 바울이 맡긴 남겨진 일과 자체 내 영적인 리더들을 선정하고
세우고 사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에 대해 아마 교회가 생긴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오순절 사건처럼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로마 제국에 퍼졌던 유대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레데에 와서 또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들을 둔 그레데, 크레타 섬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곳이 아니고 돌밭에 혹은 딱딱한 길가에 가시 덤불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났죠. 가시가 자라난 곳에 지금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시가 자라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내려가서 22절에 보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병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레데는 가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제거해야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나무로 아주 크고 틈실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작년부터 사순절까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영적인 가시들이 외부에서 왔든 내가 허용했든 있다면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 가시를 제거하도록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시 가운데 있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면 그 생명들은 황폐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차가운 마음, 황폐해진 마음, 미지근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그 황폐해진 마음과 영혼을 복음으로 다시 살리려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 즉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디도와 같은 훈련된 사람이 그래서 할 일이 아주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해야 될 일, 즉 훈련된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풀타임 목회자들이나 파타임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1절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명을 위함이라. 디도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바울의 훈련, 규칙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디도,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믿음과 진리를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처럼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소식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시덤불 가운데 막혀있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죠. 디도는 어떻게 일하나요? 첫째, 가시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가시를 제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은 무엇이라고 그것을 표현하나요?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욕심이 가시였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즉 경건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지금 디도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시를 제거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일이요, 셋째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좀 생각할 일이 어떤 것인가요?
사순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뻗어져 있는 가시들을 좀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핵심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막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아버지의 편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기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있고 아버지의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군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뭘 기대할까요? 군대 생활을 좀 잘해서 더 성장한 어른이 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도 그레데 섬에 디도를 놔두고 오면서, 디도를 보내면서 똑같은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가시와 같은 악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사이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염려가 되지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시를 제거하고 믿음과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염려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얘기하죠. 아빠 엄청 힘들고 아빠 불쌍한 사람이야. 이것은 정말 힘들고 불쌍한 것만 얘기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 편지를 읽는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편지를 읽는 아들은 재미있게 쓴 이 편지를 보면서, 내가 군대 생활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도 엄마에게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디도서를 읽는 디도 자신이 여러분 되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삶을 내어준 바울 사도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은 좋은 고백이 저는 이 로마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똑똑함과 지식이 있고 사실 능력 있는 리더였고 목회자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요청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런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과 그 다음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서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황폐한 땅에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이 메마른 땅에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이 사망의 땅에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고백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사순절에 만져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